오늘 말씀은 만민에게 알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악한 자를 벌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약자를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인 만큼 모든 내용이 긍정적이고 승리와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에 대해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편과 10편이 전통적으로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시편이 시작될 때마다 말씀 위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에는 표제가 있지만 시편 10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9편과 10편에만 독특한 문구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하나의 시편을 두 장으로 나뉜 이유가 있습니다. 9편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는 반면 10편에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9편은 승리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감사의 시라고 한다면 10편은 폭력적인 내용이 있는 악함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로 학자들이 9편과 10편을 두 장으로 나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구조를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9편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쁨, 즐거움 등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다윗이 과거로부터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과거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때때로 생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로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혹은 억압자들에게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의로운 심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7편에서도 하나님께 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책망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적이 악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악인들로 인하여 홍수로 이 땅을 지면을 쓸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멸망으로 인해서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가문까지 알 수 있으며 이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대가 끊어져서 이제 씨족이 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후손까지도 사라지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이 들끓더라도 약자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따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재판관은 모든 만민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압제 당하는 자들과 환난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약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잘함과 잘못함이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억압받는 자들이 정말 의롭게 억압을 받느냐, 무고한 피를 흘리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9편 말씀에서의 억압받는 자들은 저항할 능력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 뒤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억울한 자가 하나도 없이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아니면 약소국의 힘없는 나라 백성들일까요? 혹은 누명을 써서 원수들에게 쫓기는 한 나라의 왕일까요? 그 외에도 억울한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사람,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물질적인 가난보다 고통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부르짖을 때도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호소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악한 자들에게 이끌려 죽음의 문턱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 의해서 사망의 문으로 끌려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끌려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때가 아닌데도 죽음의 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끌려가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8절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종인 저희들 아무리 부당하고 무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억울함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면 1절 말씀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자신들의 멸망의 길로 달려갈 줄을 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알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